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기 현판을 붙여놨어.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위해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는 1620년도에 우리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이 초막절이 영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의 뿌리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자,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추수를 다 이렇게 추수를 한 다음에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한 해 동안 이렇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절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축제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 참 복을 받으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본분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호흡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 햇빛, 마시는 물,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제사함도 받았고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은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본분이 뭐냐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생의 본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여 이제 이를 생각하거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사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연합게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명하시고 감사의 절기를 명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아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의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감사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여기 여러분 이 규례라는 것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기, 감사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때 여러분 행복하다는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면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까요? 자, 그 이유가, 자, 우리 시편 104편 100편 4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감사를 명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로 이웃들을 행복하게 할까? 해피니스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은혜의 빚진 자구나, 이 사랑의 빚진 자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웃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혼자 우리끼리 지내는 축제가 아닙니다.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웃과 함께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축제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행복을 위해서라만 이 토브란 뜻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행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토브는 선하다,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내가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머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토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를 강조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라고 말씀해요. 읽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4시간 365일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도 찔끔찔끔하지 말고 막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감사를 막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범사에 항상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흘러가게 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내 감사의 분량이 내 행복의 분량이에요. 사실 내 감사의 수준이 있어. 사람마다 감사의 수준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수준이 있어. 그 수준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준인 거예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가끔 감사하는 사람은 가끔 행복해.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범사가 행복해.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늘문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내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설교를 준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 감사의 이 비밀, 이 감사의 축복,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문제가 막 척척 해결되고 소원이 막 이루어지고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감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움도 없고 병에 걸리고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막 닥칠 때 감사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그죠?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원망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고 막 절망해요. 요즘 다들 사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주변을 봐도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보다 낙심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와닿지가 않아. 또 그냥 추수감사절이 왔구나, 막 이것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내가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지, 막 설렘이 있는 축제거든요. 초막절은 막 축제인 거예요. 근데 감동이 없어. 그만큼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감사하는 법을 성경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중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요, 감사의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 감사했던 그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고난 중에,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아픔과 고통 중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능력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의 시편 54편을 보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부제가, 한번 성경을 보세요. 거기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부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런 부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서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자, 읽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의 10년쯤, 하여간 8, 9년쯤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다윗도 지치고 고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군들이 팍 쳐들어와서 한 해 농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일라 가서 그들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막 부하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시고 그 위험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릴라 지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 들어갔어요. 그릴라에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막 들어간다는 이 보고를 사울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잘 됐다. 이때 다윗을, 그동안 막 숨어 다니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게 부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막 그릴라 지역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릴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 나머지
다윗을 팔아넘깁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도망을 치는 게 어디로 갔냐면 10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이 10사람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그 후예들이 유다 지파의 후예들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찾아간 거야. 12지파에 적어도 다윗의 지파인 그 유다 지파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들이 또 다윗을 사울 왕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또 배신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믿었던 가족들을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죠?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저에게 밀려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동서사방에서 완전히 다윗을 탁 포위한 다음에 수색작전을 막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윗은 완전히 궁지에 물렸어요. 이제 도간에 있는 쥐야. 그동안 8, 9년 그 긴 도망자 생활에서 다 목숨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끝장났어. 다윗의 인생에 절제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 꼼짝없이 죽고 갔던 다윗이 놀라운 기적이, 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사울 왕이 다윗 너 죽었다, 오늘 넌 도간에 든 쥐야. 이제 꼼짝없이 이제 내가 지난 10년에 이제 원을 풀 때다. 다 완전히 이제 포위해서 들어가니까 잡은 거야. 근데 갑자기 급보여 하면서 막 군사가 막 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지금 유대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서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 잡아놨는데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대역전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이 이 시편 54편에 적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이 고난 중에,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먼저 다윗은 고난 중에 열악한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기도의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막 기도를 하다가 다윗이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고난의 안복반에서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벌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면, 자, 다윗이 낙헌제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나이다. 그 위기 속에, 가난 속,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낙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헌제가 뭡니까? 즐거울 헌, 드릴 헌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 중에 이 감사의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 낙헌제는 언제 드리냐면요, 기도응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은혜를 막 받아서, 그럴 때 낙헌제를 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거의 10년을 보냈어요.
배신에 배신을 당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이제 다 죽게 될 위기 한복판에서 다윗이 감사의 낙헌제를 드린 거예요. 이 감사의 예물, 이 감사의 제사가 그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하늘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다윗의 고난을 축복으로, 다윗의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대역전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치고 고날 때 그 아픔 속에서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낙헌제는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비밀이,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나를 돕는 분이신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내 인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살고 죽는 것이 사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손에 내 인생이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7절 시작.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주께서, 내 인생의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 그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여러분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에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낙헌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믿음이라는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어떤 믿음?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믿는 믿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 지금의 삶의 절망, 이 아픔, 고통, 모든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의 손안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건져줄 거라는 합력선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낙헌제가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가 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런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정말 저런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의 낙헌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고난이 축복이 되고 위기가 승리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대인생의 역전들을 맛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다윗이
다니엘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부터 바벨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어명이 전국에 떨어졌어요.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이 동료들, 악한 자들이 모함, 음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굴에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음해하고 시기했던 모든 원수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싹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다리오 왕이요, 야, 다니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이 이 감사의 낙헌제를 드렸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 의가 빠졌어요. 제가 잘못,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권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다니엘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는 순간, 야, 하나님이 그 감사의 낙헌제를 흠양하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감동 하늘 문을 열으면서 다리오 왕의 그 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을 막 나타내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창단을 할 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뮤직홈 소리 나눔이라는 음악회사의 서동범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100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딱 가지고 오케스트라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대대로 이어오는 아주 신앙의 족보가 좋은 모태신앙입니다. 자, 이분이 음악회사를 처음 젊었을 때 차렸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창업의 대상도 받고 대통상도 받았대요. 젊은 나이에 정말 승승장구하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본사 빌딩이 화재로 그냥 타버립니다. 야, 그때 탈 때 주변에 막 빌딩들, 주변에 막 차들이 다 타갖고 한순간에 50억의 빚을 그대로 졌대요. 그 회사가 쫄딱 망한 거예요. 자, 근데 그날 화재가 난 날 화재 연기로 막 달려가 보니까 다 타갖고 이제, 야,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털썩 주저앉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글로. 그러면서 김밥을 한 줄 딱 주면서 먹어라, 힘내거라 그러면서 자기 손을 딱 잡고 교회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엄마 손에 이끌려갖고 교회를 막 왔는데 엄마가 딱 앉혀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 봉투에다가 서동범 이렇게 딱 쓴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500만 원을 딱 넣어갖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솔직하게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다 복상 망해갖고 지금 이게 다 끝장난 판에 그것도 감사의 예물을 드려? 그것도 500이나 어머니 전 재산 같은.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실 자기 어머니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시 용기를 얻어서 회사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50억의 빚을 2년 만에 갚았대. 회사가 막 승승장구해갖고 연 매출을 30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고, 그러니까 몇 배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저 세운상가에서 1년 동안 파는 모든 악기를 자기는 한 달에 다 판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오케스트라 운동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100만 영혼을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 서동범 대표의 어머니는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똑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력하여 손을 꽂서 믿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간다는 하나님의 절대 선을 믿었던 것이죠.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2부 때 이 간증을 나누는데, 이번 주에 다니엘 저녁 기도회 때, 언제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손정희 장로님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불법 노점상을 하는 분이에요. 노점상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불법 노점상을 하는데, 이분이 1년 매출이 100억이 넘는 이 와플 회사를 세웠어요. 야, 기적의 주인공이었죠. 제가 간증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릇이 돼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중퇴, 학벌도 중퇴야. 기도 자가 많으신 분이 와플 대학 아시죠? 그 맛있는 그 회사를 일으켰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기적이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봐도 설명이 안 돼. 그분이 무슨 경영학을 공부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노점상 미약가루 풀밤 장사 하시는 분이 와플 대학의 CEO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살짝 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는데, 그래서 불법 이렇게 이제 노점을 막 하는데 30만 원 주고 리아카 사갖고 막 하고 있는데, 딸이 교회를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어떤 안수사님이 1,000만 원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그랬대요. 그게 감동이 돼갖고, 그래, 우리 1,000만 원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근데요, 그 당시 자기의 전 재산이 500만 원이야. 전세금 500만 원 갖고 있는 거야. 근데 1,000만 원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로 하는데 없으니까 그거를 10,000원씩 1,000번을 거쳐서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야. 일주일에 13번씩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00번제를 4번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00번제가 3년 걸려요, 하면. 야, 그러면 매일같이 감사의 낙헌제를 드린 거죠. 이건 정말 낙헌제예요.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에서 전 재산이 500만 원이 전부인 폭삭 망한 이분이 1,000번째 1,000만 원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수십억에 가까운 돈이죠. 그죠? 과부의 두랩돈 같은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 막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의 삶의 가정에 막 사업장에 하늘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 작은 여자가 무슨 그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하늘문을 엽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오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윗이 드렸던 정말 오직 믿음으로
감사의 낙헌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에 우리 추수감사가 정한을 영어롭게 하고 하늘문을 여는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추수감사를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랬어. 추수감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은혜를 나누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추수감사절에 초청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너와 내 자녀, 가족들이죠. 노비, 종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CEO, 사장이라면 공업,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 객, 나그네, 외국인들, 우리 안에 들어온 다문화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이런 고아와 가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감사절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은 안 돼요. 청교도들도 주변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추수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웃들을 섬기는, 이웃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감사절을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로 바꿨어요. 이제 열매, 과일도 가져오는 대신에 사랑의 쌀 나눔을, 이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을 다 우리가 섬기고, 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또 미자리 교회들도 섬겼고, 우리 국내 선교사님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섬기고, 작년에 400포에 넘는 쌀을 다 섬겼어요. 올해도 여러분의 감사를 하는 영원롭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쌀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신 분은 잘하죠.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구제하고 모르게 섬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명한 이 시즌에, 이 시즌만큼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고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나그네들을 돌보는 사랑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주님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원망불평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받은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랑의 쌀 나누 운동이에요. 올해는 한부모 가정들에게도 좀 섬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 대불공당 영암에도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좀 사랑의 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즐거운 감사의 낙헌제로 사랑의 쌀 나눔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감사절 전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 복 준 것을 헤아려 알고 또 앞으로 복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예물은 10원도 우리가 쓰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 넘게 추수감사절 예물은 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썼어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4개나 세웠어요. 그리고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화재가 났을 때 미자력 교회 리모델을 우리가 다 해줬어요. 여러분이 낸 그 추수감사 헌금 가지고. 저 인도에도 3년 전인가요? 100교회 다 100불씩 다 원도했고, 교경협회를 위해서 매년마다 우리 경찰들 격려하고 보상금 우리가 됐어요. 뭐 가지고? 여러분 낸 추수감사 예물 가지고. 청소하는 분들 장학금들 다 냈어요. 또 우리 믿음의 가정도 그 돈 가지고 다 구제를 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도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의 낙헌제의 예물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베푸신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찬양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드려보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
우리가 감사를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낙헌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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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추수감사를 허락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닫혔던 감사의 문들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연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낙헌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하나님을 여는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닫혔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흔들거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한평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함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고 성리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감사의 낙헌제가 그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영광들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닫혔던 감사의 문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추수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이 열려치는 감사의 축제가, 성김의 축제가, 하나님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야,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헛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